성도의 올바른 교제는 교회와 시대를 살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막는 자들은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속이는 자들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편지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는 길이 뭐며 이 복음을 막는 자들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뭔가? 그게 성도의 올바른 교제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우리가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바르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막는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는 그런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말이 참 복잡하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미혹하는 자가,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또 7절 끝에도 보면은 미혹하는 자요, 그렇게 단어가 나왔는데 미혹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은 서론에 미혹, 그리고 유혹, 그리고 현혹,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잖아요. 미혹이나 유혹이나, 유혹이나 현혹이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같은 말 같으면 유혹, 미혹, 현혹 이렇게 쓰지를 않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미혹 혹은 유혹, 현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가? 여러분과 제가 국어사전을 좀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어지겠습니다만은 이 미혹은 뭡니까?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그러면서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미혹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혹을 제일 잘하는 단체가 종교단체입니다. 그리고는 3단체가 이걸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흔들리게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도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혹은 뭡니까? 이거는 장사꾼들이 사실은 하는 것이거든요. 유혹을 해서 자기 물건을 많이 팔리게, 혹은 자기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하는 것인데, 이 유혹은요, 네가 이러면 벽이 날 것이다, 저러면 벽이 날 것이다, 그렇게도 유혹을 하고 있지요. 심지어 교회도 유혹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가 이러면 복을 받는다, 네가 저러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유혹의 뜻이 뭔가 하면은 깨어서 마음을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어가는 걸 보고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유혹은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유혹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진짜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진짜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그러면서 복음이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만들고, 이게 이제 유혹이라는 단어가 되어지는데 지금도 유혹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혹은 뭡니까? 사이비들이 사실은 많이 쓰는 거거든요. 정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길을 찾고 있는데 그들을 현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그 일을 보고 현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구분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현혹이란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물론 그 말이죠. 미혹이나 유혹이나 그리고 현혹이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가 꼭 남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만이 정답이다. 복음만이 해답이다. 여러분에게 이 답이 안 나면은요, 늘 미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혹이 들어오고, 그리고 현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놓치면 실패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도 하시지만 사단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답이 안 나면 영적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걸 하나님도 하시지만 사단도 잘 알기 때문에 늘 여러분에게 미혹의 미끼를 던지는 거요.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 거요. 현혹의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조심하라 그랬는데 앞에 좀 전제가 붙였죠. 복음을 막고 속이는 자들을. 그것까지 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제목이 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심하라고만 했었는데 뭘 조심하란 말입니까? 복음을 막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 말이잖아요. 복음을 모르게 속이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놓치지 않고 응답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막고 속이는 자들을 우리가 조심하는데 이거는 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만이 오직 예수만이 이 답이 나쁘면 조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안 나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내가 속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거든요. 내가 조심을 해야지 한다고 조심이 되어지면 문제가 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복음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고 여러분에게 정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답을 내는 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성경은 유대 땅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어느 민족에게 주기는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느 민족을 통해서 보내기는 보내셔야 되는데 거기에 선택을 받은 게 유대인이에요. 거기에 선택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내가 한국에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한국에 살아지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에 태어난 거예요. 그걸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또 성이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성이 김이박이죠. 그래서 서울 남산에서 돌 던지면 3명 중에 1명이 맞는다. 그런 우스갯 이야기도 있었는데 내가 김씨가 되려고 김씨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박씨가 되려고 해서 박씨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박씨라. 그래서 나도 박씨가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김씨라. 그래서 나도 김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김씨가 되게 한 거는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에 선택을 받은 민족이 유대민족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축복을 사실은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속은 게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이 선민 사상은 교만으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니야. 구원은 우리만 있고 너희는 구원이 필요가 없어. 이 교만, 이 선민 사상에 유대인들은 속아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율법주의에 속아버린 것 있죠. 여러분 나중에도 이야기 되겠습니다마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아직 계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흠이 없어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주의에 속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니는 이래서 안 되고 니는 저래서 안 되고. 맞는 거지만은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거나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에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의식과 제도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의식과 제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는 것. 그게 복음인데 복음은 놓쳐버리고 의식에만 빠진 겁니다. 제도에만 묶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피제사를 드리고도 망했어요. 그렇게 피제사를 드리고도 실패를 했어요. 왜요? 의식과 제도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리고는 전통에 속았습니다. 전통이에요. 전통은 내 것이거든요.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 전통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얽매이게 되어진 겁니다.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복음보다 우선이 되고 그게 그리스도보다 우선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착한 유대인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그렇게 훌륭한 유대인들이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것에 집착을 하고 다른 것에 잡혀가지고 스스로 올무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니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죠.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또 그냥 두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 혼란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수와 진보의 혼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심각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수는 뭡니까?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좋은 점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면은 구식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대웅군이 세국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외국의 문물을 전부 다 차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은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거든요. 메이지라는 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메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유신을 일으켰는데 그걸 메이지 유신이라 그래요. 전 세계로 똑똑한 사람을 다 보낸 겁니다. 가서 새로운 문물을 배워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 전 세계로 보냈는데 우리는 대웅군이 세국 전쟁을 우리 걸 지켜야 돼. 우리 걸 보존해야 돼. 그런데 결과는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잡아먹히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옛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좋은 거지만은 너무 그것만 강조하면은 구식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진보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걸 지금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탈이. 진보 단체에서 하는 게 제일 그게 뭡니까? 종교.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는요, 이제 남자 결혼, 여자 결혼, 이것도 진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실은 하나님과 안 맞는 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걸.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는요, 영어 가르치지 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왜? 다 평등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영어도 가르치지 마.
이러니까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막 일어나니까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왜요? 평등해야 되니까. 아니,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지 네가 좀 돈이 있다고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거는 평등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언론 들으면은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공산주의로 가는. 이게 이제 진보가 하는 것이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정책을 자꾸만 이렇게 사실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두 개 중에 어느 게 옳으냐? 다 안 옳아요. 보수도 안 옳아요. 그리고 진보도 안 옳아요. 여러분이 이걸 놓고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진보기 때문에 보수기 때문에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정확한 결론이 안 나면은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전통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스스로 얽매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뭘에 속았습니까?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부인을 한 거예요. 육신적인 메시아를.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 같은 아니면 다윗 같은 그런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목수 아들이 그것도 저 갈릴리에서 태어났다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뭘 몰랐습니까? 원죄를 몰란 겁니다. 원죄가 뭔가를 몰란 겁니다. 여러분이 원죄를 모르면은요, 아무거나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해요.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계에 들어와 있는 그 영적인 문제는 원인이 원죄입니다. 그거는 종교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종교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안 보내셔도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그래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놓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부활시키고 그런 쇼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 쇼. 요즘 말 치면 예능이잖아요. 요즘 예능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모든 연예인들이 예능을 한다고.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들이 원죄를 몰란 겁니다.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저주 재앙이죠. 사단의 역사죠. 배경이 지옥 배경이죠. 이 세 가지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인생 12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오래된 거, 그리고 다른 거, 그리고 틀린 거. 이게 함정이 되고 이게 틀이 되고 이게 올무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종교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답이 안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몸부림만 칠 뿐이죠. 발부둥만 칠 뿐이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실수였어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 대단한 그 유대인들이 여기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실수를 한 거지만은 따지고 들어가면 사단이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구원을 확인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막는 것이고 또 속이는 자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 5절에 보세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도 있지만 이 말을 좀 자세히 보면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아니 진리를 행하는 자가 없는데 진리를 행하는 너희를 보니 내가 기쁘다.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리를 행하는 자도 있는데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도 많이 있다는 말을 전제를 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서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많은 지혜가 얕은 부녀자들이 평신도들이 유혹이 됐다 하는 걸 전제를 하고 있거든. 뭐 지금이야 좀 그런 게 덜합니다마는 이 당시는요, 여자들은 별로 그렇게 인간 대접을 못 받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물론 여자분 가운데도 귀족들이 있으면은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르지만은 그러나 보통 평민들은요, 뭐 남자도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시대인데 여자야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가방끈이 자른 거예요. 지식이 얕은 거예요. 그러니 분별을 잘 못하는 것이죠. 구분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을 가진 자들도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복음을 막는 자들도 순례를 하면서 복음을 막은 겁니다. 여기에 지식이 짧은 부녀들이, 새신자들이, 평신도들이 거기에 유혹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지금 깔고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뭘 합니까? 6절 7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느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 인성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였어요. 예수님은 신성만 있지 인성은 없다. 딱 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또 종파가 나왔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거든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 마라. 이게 바리새인들이 또 하는 짓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재림을 안 믿는 또 종파가 나왔는데 그 종파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같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 초대교회 때에는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돌아왔거든요. 일반 이방인도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대다수가 유대인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율법과 함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례와 함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할례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세례거든요. 여러분이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세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이 세례 받아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율법과 함께 그리스도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자, 이런 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막고요. 그게 지금 속고 있고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속이는 자들이 또 나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히 10절에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 교훈이 뭡니까? 복음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말고 너희에게 가거든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심지어 11절 보세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무슨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우리가 너무 냉정하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요, 그 당시 이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그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누리는, 또 그 구원에 대한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을 해요. 유혹을 해요. 그리고 현혹을 해요. 그런데 그냥 미혹과 유혹과 현혹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그 미끼가 뭐죠? 그이가 육신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거든요. 그걸 툭 던지는 거예요. 내가 급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먹고 보자라 우선 턱 무는 거예요. 물면은 걸리는 거거든요. 물면은 걸리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복음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진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체험하시고요.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이 적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어도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부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라고.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인본주의였어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와에게 왔던 사단이 한 말이 뭡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얼마나 그 말이 매력적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 나 중심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누에이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지금도 사단은 이 이론 가지고 속입니다. 이 이론 가지고 미혹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요.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이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렇죠? 이게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중심,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 자기 이름을 막 내려고 하는 거.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고 목사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증거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증인만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뒤에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차 잘못하면은 교회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내가 인정을 받고,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헌신해야지 내가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어야 한다.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걸려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이 나고,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인본주의의 뿌리가 뭡니까?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에서 하나님 떠났거든요. 이 인본주의의 가정이 죄악입니다. 그리고는 인본주의의 결과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또 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게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잘한 거, 잘못한 거, 바른 거 구분하는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여러분, 율법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613가지입니다. 왜 613가지냐? 두 가지 이론이 있죠. 하나는 하지 마라 248개, 하지 마라 240, 하라가 248개예요. 하지 마라가 365개예요. 그래서 613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유대인은 인간의 몸 지체를 248지체로 나눴어요. 248지체를 가지고 1년 365일 동안, 그래서 613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율법은 613가지예요. 여러분, 613가지 가운데 하나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만 어깁니까? 시도 밤낮 어기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하루만 어깁니까? 맨날 어기는데요. 그러면 아무도 사실은 구원을 받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할 일을 행해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되고 나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안식일 어기면 죽습니다. 죽는 게 아니고 죽여버립니다. 구약에는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약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에서부터 나오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거기서 사상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선민사상, 민족주의가 나왔어요. 인간이 만든 규례가 인간을 을매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회복하고는 나는 내가 몰라서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인본주의 안 할 거다. 저 나름대로요. 그리고 율법주의 안 할 거다. 저 나름대로 결단을 했어요. 내가 몰라가지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내가 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힘이 부족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내가 알고는 인본주의 안 한다. 내가 알고는 율법주의 안 한다. 저 나름대로 저는요 결단을 했습니다. 왜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모양이 나왔는데 그게 신비주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비가 있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마다 제가 그걸 고백하고 예배가 시작되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자체가 신비고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신비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체도 신비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체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제같이 이상한 인간이었어요. 이게 오늘 교회 가가지고 복음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진짜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제까지 저게 이상한 인간이었는데 오늘 교회 가더만은 구원받았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구원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하고 못됐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구원 자체가 신비거든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벗어난 체험, 말씀에서 벗어난 체험, 정상적인 데서부터 벗어난 사상, 이게 이제 신비주의거든요. 요 신비주의가 가져다 주는 무서운 결과가 있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만 체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임시 능력을 찾고 얻지만 그 결과는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이게 자꾸만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신비주의를 잘 안 봤기 때문에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는 그래 조금 이해가 되는데 신비주의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제가 자란 모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 받으려고 밤에 기도하고요. 그걸 보고 그때 불 뗀다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하는 게 제일 능력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이해가 되는 게 제일 능력 받은 겁니다. 그보다 큰 능력이 없어요. 그보다 뛰어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 속지 않고 정말 복음 바르게 이해가 되고 그 복음 바르게 누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보다 능력 있는 게 없습니다. 복음보다 축복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까?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복음보다. 그런데 이 복음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만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라. 오늘 여러분이 사단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바르게 누리고 그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만드는 그 기도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 안 끌려 들어가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답이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면 여기 안 속아요.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판판에 속고 당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으려고 헌신하는데 축복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헌신하면 틀린 겁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또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 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닫고 누리면은 이런데 안 속아요. 내가 구원의 감사가 없으니까 늘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도 저기도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홀라다 속고 넘어가고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 번 가야 되죠. 언제 갈 거냐?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셔야 되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그랬습니다.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그분은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이죠.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먼 길을 가다가 사고를 만나가지고 일을 하러 가다가 사고를 만나가지고 죽었어요. 뭐 지금은 다릅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죽은 시체를 구루마 위에 얹혀놓고 가마떼기를 덮어가지고 이렇게 운반을 해가 왔잖아요. 이 소식이 가족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놀래서 가보니까 아침에 일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사고를 만나가지고 시체가 되어서 구루마 위에 눕혀있고 가마니를 덮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참 마음이 안 됐지만은 그 옆에 보니까 낮에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도시락이 턱 있는 거예요. 그 도시락도 못 먹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시락도 먹지도 못하고 낮에 먹으려고 사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못 먹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도시락 사간 거 먹지도 못해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가 또 후대에게 바르게 언약을 남겨주는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고요. 여러분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남겨놓고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남겨놓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후대 남겨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게 제일 멋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시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거기에 헌신하는 삶제자로 삶스미스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내가 삶제자로 삶스밋의 응답 속에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